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팔자가 드센 여인이었었는데, 세상에 팔자에도 이렇게 팔자가 드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할 만큼 드센 팔자의 여인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남편과 결혼을 했답니다.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그만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지상하부 과호증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이런 병이 있을까 하는 그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한 번 웃으면 그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인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웃게 되면 얼른 약을 먹여야 했답니다. 이 병은 좀 이상한 게, 웃음이 그쳐지면 금방 이게 화로 바뀌어요. 화로 바뀝니다. 이 웃음이 화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아내를 때리는데, 이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수발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35살이 됐어요.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둘째가 3살이 되었답니다. 이때 남편이 쓰러져 버립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답니다.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날서부터 이 남편이 죽는 날까지 24년 동안을 날마다 목욕을 시켜주고 밥 3끼를 먹여주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있어요. 일어나 중에 척추가 넘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졌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수발을 들게 되었는데, 남편 수발하라, 시어머니 수발하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9년을 살다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답니다. 남편이 들어누우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때는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막연하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물주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조물주님, 당장 밥이 필요합니다. 내일 모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살 방도를 알려주시고 오늘 저녁 굶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그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딱 머리에 드는 생각이, 야, 참 잘됐다. 이렇게 살려니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상한 손길이 들어와가지고는 내 마음을 타치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타치하는 것입니다. 참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타치하니까 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손길이 어딘가로 나를 갖다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교회로 가고 있어요. 교회로 인도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도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끌리듯 교회에 가게 됐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날 들은 설교가 뭐였었냐면, 그날이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삶의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 죽을 힘이 있거든 살아보자. 그러면서 완전히 내 삶의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글을 쓰고 싶었답니다. 그래도 처녀 때는 제법 글을 썼었는데 그 옛날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딱 펴놓고는 글을 쓰는데 이게 안 돼요. 갑자기 글을 쓰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공부했답니다. 돼요.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되는 거예요. 슬슬 글이 써지기 시작했는데 쉬지 않고 글을 썼고 틈만 남은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국문과 교수가 되었고요, 대학 교수가 되었고요, 베스트셀러 시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그 신달자 교수, 명지대학교의 그 신달자 교수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이 공고한 날도 있었답니다. 늘 좋은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나쁜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겸하였었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병행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이런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양을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물러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를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6살 때 골리앗을 만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었는데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났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았어요. 순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분연히 나가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사울 임금한테 쫓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국이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야 살 재주가 없었어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튀어야 됐고 잠을 자도 눈을 감고 잘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나날을 보내다가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사울이 죽으니까 간신히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통일하고 옆 나라를 복속시키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간통 사건이 일어났고 이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압살롬,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하나 없는 아름다운 아들이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간신히 요단강 너머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합니다. 겨우 압살롬 난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는 왔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왕위를 아들 솔로몬한테 넘기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짧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끝나지만은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윗은 자기의 그 일생을 돌이켜봤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참으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는가 하면 굴욕의 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논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어찌하면 잘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터인데 이제는 전반전 다 끝내고 거의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어가고 후반전을 뛸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인생을 참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후반전을 뛰고 있고 어떤 때는 지금 후반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어찌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날도 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 그걸 갖다 내밀어야 될 텐데 어찌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를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 우기고 정말로 그냥 아닌 것 쪽으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쏠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짧은 요 인생 이거 뭐 80년 90년 길어야 100년 사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982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34살이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두 팔과 양다리가 없어요. 몸뚱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아들을 갖다 보고는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고 아버지는 그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을 이 몸통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놈이 자살을 갖다 결심했답니다. 싱크대 위에 올라갔어요. 부엌 싱크대 위에 올라갔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개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싱크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몸을 던졌는데
던졌습니다. 5분만 있으면 죽을 수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발견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적도 있었어요. 태어났던 날 엄마는 기절을 했고 아빠는 병실을 나가버렸지만은 이들은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곧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이 애를 갖다 기릅니다. 전혀 장애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끔 아주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그렇게 길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쳤고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걸 잘 가르쳤습니다. 엉덩이 쪽에 발가락 같은 것이 2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컴퓨터를 쳤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행복해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행복하냐? 대답은 참 간단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대답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걸 빨리 억셉트 해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고 하나님 꾹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세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냥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여튼 열심히 매달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박지성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이 박지성을 보세요. 이 평발입니다. 평발이에요. 이 평발은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뛸 수가 없는 발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순수로 졸업했지만은 프로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웬만큼 뛰면 프로에서 다 받아주는데 이 사람은 프로에서조차 받아주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대학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학에서도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냥 진학이나 해가지고 들어간 학교가 명지대학이었었는데 그것도 축구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테니스부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훈련했어요. 정말 훈련했어요. 아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입술을 깨물면서 훈련했고 죽기 살기로 훈련했어요. 그 무서운 훈련 때문에 오늘날이 박지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연아도 마찬가지예요. 꿈꾸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위대한 발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꿈꾸는 것만으로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답니다. 치열하게 훈련을 했대요.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나, 자고 싶은 나, 놀고 싶은 나,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은 나, 이런 내가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김연아, 이 어린 아가씨가 위대했던 것은 20살 때, 나이 20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보았다는 것, 이것이 참 위대한 것인데 우리도 이거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노력도 그 훈련도 그냥 훈련하고 그냥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훈련해야지 그 훈련이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 그러면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밧줄을 내려주었답니다. 아무리 밧줄을 내려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밧줄을 안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설사 내가 이 밧줄을 잡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위에서 끌어당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훈련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할 때 이것이 좋은 훈련, 좋은 연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언어의 훈련이에요. 입의 훈련이에요. 입술의 훈련입니다.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이것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는데 입술의 훈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 된다고 내 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훈련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훈련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타야지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바람, 그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 8월 달서부터 브라질 리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금 저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계 올림픽이 끝나면 2년이 있은 다음에 2018년에 한국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평창에서 이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무려 삼수를 해가지고 간신히 이걸 갖다 유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이 결정된 곳이 어디였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이었었어요. 거기 그 IOC 위원회에서 거기 회의에서 이거 했는데, 그때가 2011년, 지금부터 5년 전 2011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여러 명의 유치위원들이 남아공화국 더반에 갔었어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갔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갔고요. 김연아도 거기에 가서 유치 활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유치위원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토비 나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수였었어요. 미국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적은 미국이지만은 4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4살 때 입양이 되었어요. 입양한 곳이 콜로라도였답니다. 콜로라도는 지금도 백인들만 사는 곳인데 그때는 완전히 백인밖에 없었어요. 양부모가 스키 강사였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스키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이 어린 나이 그 4살 때요, 한국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되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리에도 시장에도 어디를 가도 검은 머리가 없어요. 학교에 가도 검은 머리가 없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도 검은 머리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이런 머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밖을 안 나갔대요. 밖에를 아주 안 나갔답니다. 이 꼬마를 갖다가 버티게 만든 것은 교회와 스키였대요. 그래도 교회를 가면 피부색을 따지지 않았고 스키복을 입으면 얼굴을 가릴 수가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것, 스키 타는 것, 이게 유일한 낙이었고 이것이 유일한 삶이었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 붙잡는 법을 배웠고 스키를 타면서 훈련과 연습의 그 기쁨을 배웠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한 것만큼 열심히 연습했고 훈련했어요. 1998년에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2006년에는 토리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답니다.
여러분들 동메달을 딱 딴 다음에 이 꼬마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친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국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답니다. 김재수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내 아들인 거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딱 해봤더니 맞았어요. 이 친부모 아버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네가 3살 때 엄마가 부산시장에 너를 데리고 나갔다가 인파에 밀려서 너를 잊어버렸단다. 너를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는 완전히 미쳐버렸단다. 하루 종일 시장 바닥을 다 뒤졌고 부산 인근에 있는 고아원은 다 뒤졌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아보호소에서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애가 자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찾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아보호소에서는 고아원으로 넘겼고 고아원에서는 김수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1년 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이름 토비 다슨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선수는 모든 상처가 다 씻겨져 버렸습니다. 아,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 친부모는 나를 그렇게 찾았구나. 친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이 김봉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동생을 만나요. 친동생을 만나가지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때 토비가 결심을 합니다. 나에게는 한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는데 이 조국의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유치하는 거기에 나가가지고요, IOC 위원장이 평창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토비는 이명박 대통령을 껴안고 둘이 같이 뛰었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훈련,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고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저는 참 요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원래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요. 뭐 어디를 걷겠다, 뭐를 하겠다, 뭐겠다 하는데 요새는 하나도 못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다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보드를 하나 사려고 그래요. 보트를 하나 딱 사가지고는 그 보드로 태평양을 싹 횡단해가지고 한국 부산까지 가보고 싶은 것,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제 꿈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를 저어 가다가 어느 만큼 가가지고는 노를 놓고 돛을 올려야지, 그리고 바람을 타고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상상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를 저어가지고 어떻게 태평을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노를 저어요. 막 열심히 저어야죠.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를 젓다가 어느 순간에 노를 놓고 돛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지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쓰고 훈련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갈 때 그 인생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꽉 붙잡고 열심히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꽉 붙들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하늘나라를 살고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바람을 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중에 인생을 결산할 때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